오늘은 마음의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죠. 그죠? 그들에게 외형적인 변화보다 그들의 마음의 그 중심의 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하게 되고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죄가 들어오니까 먼저 이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죄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 수치. 왜요? 왜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벗겨진 것을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전에부터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벗은 몸이 부끄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그 몸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본능적으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엮을 수 없지만 대신 그 마음의 수건으로 그것을 가려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에 또 어떤 아픈 상처나 거절당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본능적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죠? 마음의 수건으로 이걸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가립니다. 무섭지만 안 무서운 척 하는 거죠. 그죠? 두려우면서도 두렵지 않은 척 하면서 그것도 그 두려운 마음을 마음의 수건으로 가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그 껍데기 신앙을 가리고, 그죠? 자기들의 자존심과 의를 드러내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므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와 죄를 이렇게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리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 진짜 참 진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가리니까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참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수건으로 자기의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리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마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회개하고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성결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마음이 지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의 수건으로 다 가리고 덮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하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물질, 명예, 어떤 건강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할 때는 양심의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의 수건으로 가려버려서 자기가 더 이상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수건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회피하는 태도들이죠. 그래서 마음의 수건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수건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가리고는 그것이 남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영은 거짓으로 포장이 되고, 그리고 점점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글입니다. 여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알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개종을 하였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중요성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니까 저 외국에 있는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옛 언약, 율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바울이 말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옛 언약, 율법 이것들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모세의 수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수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만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저랑 같이 한번 줄줄줄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완전 물광이지 않습니까? 이런 광채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나니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른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결국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데,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를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율법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결국, 무엇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얼굴에 광채가 없어질 것인데, 이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죠? 없어질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 광채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계속해서 얼굴 광채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광채는 사라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죠? 거기에 연연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연연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세의 얼굴에 있던 광채가 사라지는 것처럼 율법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기보다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지나가게 된다. 옛 언약이었는데 율법이 지나가서 새 언약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을 여기에 모세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그냥 못 보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건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성경을 막 읽고 있었어요. 성경 읽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무슨 말씀을 읽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라는 그 부분을 자기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저는 이걸 좀 가리고 싶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좀 가리고 다른 걸 좀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너는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성경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불편한 말씀들 있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원수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말씀을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11조를 드려보아라. 이런 말씀들. 그죠? 이런 말씀 들으면 막 개인이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죠?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그걸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의 수건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의 수건으로 덮어버리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로 수건이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설교를 성경적으로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자기 말씀처럼 아멘으로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남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그냥 듣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가 불편하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가 꼬여 있으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평화롭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 들으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현상들은 뭐냐? 내 마음의 수건으로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읽어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에 있는 성경이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진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고집이나 아집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수건으로 가리니까 진짜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고집스럽고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수건을 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말씀 자체 로고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음의 수건을 쓰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고상한 척 같고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좀 이렇게 거룩한 척 하지만 밖에 나가면 거짓되게 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가리는 수건은 어떤 것이냐? 마음을 닫은 상태가, 그죠? 마음을 가린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수건을 두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자기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수건을 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을 더 이상 내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 됐다, 치아라, 나는 모르겠다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들. 자기는 정당하다고 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자기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정당할 수 없습니다. 아파서 예배를 못 드렸다. 자기 몸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픈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불충한 겁니다. 왜? 일주일 내내 자기 몸을 자기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해놓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죠.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이유들도 마찬가지죠.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해요,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서 교회 못 왔다 하면 아무도 토 안 달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송스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에는 안 그러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정당하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 죄송한 마음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 마음에 수건으로 덮어버린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문제들,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 내 마음의 수건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절대로 나는 사과 못하겠다. 나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딱 닫아버리니까 마음이 꽉 닫혀져 있으니까 그 누구의 충고도 조언도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도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내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완악하게 닫혀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는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수군이 아니라 말이죠. 빛이 탈 뚜껑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칭칭 감은 거하고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알량한 선행, 그죠? 자신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수건으로 덮어버리려고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게 덮어버린 수건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자책감과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의 정직한 영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도 우리 마음의 수군으로 덮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자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이 그죠? 그냥 돕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알량한 그런 긍휼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태도의 가장 중심은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말을 함부로 하거나 사람을 경시하는 태도들은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수군으로 덮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존중되지 않는 겁니다. 내보다도 만약에 뭘 좀 못하면 그걸로 하대하고 그걸로 비웃고 조롱하고, 그거는 내 마음의 수군이 나의 마음을 덮어버렸으니 내가 정직한 영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니 내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변질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의 수군을 걷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읽을 때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앞에 서면,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완악함과 고집스러움과 편견과 그 모든 삐뚤어진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 모든 마음의 수건들이 다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회 가자고 하면 아유 지금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내가 이래가 무슨 교회를 갔냐. 나중에 갈게. 아이고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못 간다. 나는 지금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나 지금 바쁘다고 이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갈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직 부끄럽다. 교회 가기에는. 나중에 가겠다는 겁니다. 다 자기 뭐 좀 신변 정리하고 좀 바쁜 일 다 정리하고 좀 나중에 시간 나면 그제서야 가겠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대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응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나중에 내 힘으로 갈 수 있다. 나중에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좀 거룩해지고 내가 좀 깨끗해지고 내가 좀 교회를 다닐 만한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되면 내가 그때 가겠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 오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제가요 수십 년 동안 교육자로 있으면서 특별히 새가족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자기 발로 교회 온 사람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거의 없어요. 진짜 드뭅니다. 어떻게 왔냐면 다 옆에서 이래 해가 저래 해가 하고 내가 원래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갈 수 없으니까 오고, 이사를 해서 오고, 직장 옮겨서 오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가만히 있다가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찾아야겠다 라고 해서 오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이고, 그런 분들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교회를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더라는 거예요. 오셨어요, 진짜.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교회 가겠다, 이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거짓된 의미다. 복음은 수건을 쓴 채 기다리는 우리를 오히려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벗고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리스도 앞에서 너의 마음을 감추고 있는, 너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는 그 거짓된 수건을 벗어버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능력으로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긍휼함을 입어서 나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내 죄 사함이 속죄되어져서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가치가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가 속하여져서 내가 그냥 그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의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거짓된 것들, 우리 모든 죄악된 것들, 이런 모든 마음의 수건을 주님 앞에서 다 벗겨지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이 나의 참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 찾아오실 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비로소 그때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 모든 거짓된 것들을 덮어버리고 있는 우리 모든 죄악된 그 수건, 그 마음의 수건이 다 벗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수건으로 가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자기를 가리는 것 없었습니다. 수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있는 잠시 머무는 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제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수건은 필요 없습니다. 가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마음에 그 참 깊이 감추어뒀던 그들 가린다 해도 그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가리고 뭘 감출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수건이 벗겨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강팍한 심령과 거짓된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그 마음이 주님께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다 해서 입이 항상 웃으라고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웃고 난리굿을 피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표정은 무뚝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수군으로 가린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가렸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판단하니까 성도들과 만나서 얘기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나 감동이나 위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파해도 내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면 내 마음도 아프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면 나도 기분이 좋고 기쁘고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잘 되는데 내가 배가 아프면 내 마음의 수군이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쩔쩔매고 있고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1도 관심이 없으면 내 마음의 수군이 나를 꽉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다시 용기 내서 또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수군으로 가려져 있으면 마음의 수군을 다 덮어버리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동기부여도 없고 왜 그렇게 아닥바닥하면서 교회를 가는지 왜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요 예배 가는지도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들 중에서 왜 수요를 왜 교회 갔냐? 금요일 꼭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수군을 걷어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수군이 걷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수군이 다 걷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기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가고 싶고 안 가면은 죽을 것 같고 안 가면은 미칠 것 같고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면은 이 예배가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는 게 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수군을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내 마음에 임하면은 말씀 있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의 자유입니다. 그 영의 자유함.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사탄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발부등에서 숨기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자유할 수 있고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게요. 그걸로 끙끙 앓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의 충만함으로 자유를 누리면은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우리 신앙이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있으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건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명예 이런 데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은 물질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물질이 우리를 잡아들 수 없고, 건강의 염려가 우리를 잡아들 수 없고,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를 결코 잡아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그런 예민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를 잡아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나를 이미 자유케 하였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모든 두려움과 수치와 교만을 주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마음의 수군을 벗겨주고 감추어두었던 거, 숨겨두고 싶었던 거, 자유하지 못했던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 부끄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걷어내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그리고 주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내 영이 자유롭게 되고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의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옛 율법의 새 율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수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장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수건은 다 낱낱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도 기쁨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도 시원함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서도 내 마음에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 분명히 내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는 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그 모든 마음의 수건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그들이 복음의 문으로 들어서서 예수를 만날 때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마음의 수건을 걷어내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